기수협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을 살펴보면은 여전히 자녀가 아닌 종의 모습을 유지하는 듯한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녀라고 부르면서 여전히 종처럼 살아간다. 종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만 자녀는 그 존재 자체로 사랑받는다. 그런데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 잘해야 한다라는 조건적 신앙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린 죄를 지으면은 혹은 예배에 빠지면은 벌을 받고 반대로 더 잘하면은 더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 생각에서 떨쳐내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모습은 자녀된 모습이 아니며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 아직 종의 사고방식, 잘하면 더 주고 못하면 벌 받고 결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오신 모든 여러분을 자녀라라고 부르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3장 1절 전반부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네. 자, 요한이 뭐라고 말을 시작하죠?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보라는 뭔가 어떤 말을 꺼내기 전에 시작하기 밋밋하니까 참 봐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라라는 말은 명령어의 형식으로서 히브리식 감탄을 표현으로 정말로 놀랍다는 그 감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섞여 있는 겁니다. 자, 정신 차리고 주위에서 주목해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자, 봐라. 무엇을 보라는 거죠? 도대체 무엇을 보라고 나와 있죠? 아버지께서 베푸신 어떠한 사랑을 보라는 겁니다. 어떠한 사랑. 이 어떠한 사랑은 단순히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지 우리가 함께 볼까요?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에서 나오는 어떠한은 이 도대체 어떤 나라에서 온 사랑인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말로 표현하자면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나라에서 온 사랑인가? 도대체 알 길도 없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의 계산과 측량을 뛰어넘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 그것을 어떠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보아라.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전례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죠? 바로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것.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일컬음을 받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취해서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어떤 기브 앤 테이크를 가진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한 정체성이 아니라 부르심, 곧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자녀이라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부르셨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기브 앤 테이크도 아니고 우리 어떤 노력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말에 답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은 앞의 문장에 대한 답변과 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자, 그러면은 제가 앞의 내용을 읽으면은 여러분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가 앞문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전대미문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어졌으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말이 모두 이 말 아닙니까?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하도다. 우리의 지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하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러하도다.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러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게 됐다고 했죠? 하나님의 진짜 외아들이신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사람으로 오사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양자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으로 그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은혜입니다.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어떤 세계에서 온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요한이 흥분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보아라 그 어떠한 사랑을, 보아라 그 어떠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인 우리들에게 2절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2절 후반절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그가 나타나실 때가 언제죠? 맞습니다. 재림의 때입니다. 재림의 때를 말하는데요.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참 모습 그대로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계셨을 때 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시며 영광이시며 거룩하시며 사랑 자체이신 그분을 직접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레이는 일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본다는 것이 여러분 설레이고 떨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도 나타낸 기적과 역사가 대단한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볼 때, 우리 주의 얼굴을 볼 때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을 갖게 된다고 하십니다. 부활하셨을 때 그 모습, 육체를 가졌고 먹을 수 있으나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그 신비한 몸, 그 영화로운 몸을 우리 모두가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이죠?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완전한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썩어져가는 우리 지금의 몸도 아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로막는 어떤 유혹도 없는 우리를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재창조,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내 자녀라 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내 자녀라 라는 뜻 안에는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자 주권이며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이라는 순종이며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완성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온전한 그 모습을 보는 영광을 주시며 더 나아가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바울은 이 얘기를 꺼낸 진짜 목적을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소망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 훗날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옷을 입게 될 그 소망 말이죠. 우리가 그 소망을 모두 품고 있습니까?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예수님의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한다고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여기고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며, 또한 마지막 날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그 나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한다고요? 소망만 가지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정리하자면은 그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신 자들, 곧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실제적으로 현재 자신의 삶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소망만 품는 게 아니라 나는 자녀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 3장 1절 이전에 나왔던 우리 본문이었던 2장 28절에서 29절의 내용을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아멘.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왜 그의 안에 거하라고 하시죠? 왜 그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가 오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주의 안에 거하라. 주의 안에 거하라.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안다 라고 하는데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하니까 의로운 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가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나지 않은 줄 알미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의를 행하지 않는 자마다 다 그에게서 나지 않는 줄 알리라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은 오늘 28절과 29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행위라는 열매는, 지금 우리들의 행위라는 열매는 곧 본질을 말하고 있으며, 그가 강림하실 때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오늘 너는 누구 안에 거하라? 그의 안에 거하라.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내용의 스토리를 정리해 보자면은 이런 내용일 수 있습니다. 2장 28절부터 29절은 주의 안에 거하라. 뭐죠? 의로운 삶을 위해서 주의 안에 거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절부터 2절까지는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된 우리들은, 우리에게 영화로운 옷을 주실 것을 아는 그 우리들은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을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된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게 하느니라, 정결하게 하느니라, 의롭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 2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 사랑 끝에 보이시죠? 2장 7절부터. 그리고 3장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2장 7절 후반부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고, 3장 4절은 죄는 불법이라 하나님의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라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며 죄를 짓지 않는 모습이라는 그 공통점을 갖고 있으며, 우리가 읽었던 2장 28절 이후의 내용과 3장 3절은 결국 주의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무엇이 있죠? 우리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핵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중요합니다. 소망을 가진 삶을 살아라?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코어, 그 중심축은 무엇이죠?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고 영화라는 소망을 허락하신 그 정체성, 그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도 누차 강조했지만 이것을 한 번 듣고 지나가는 것으로 끝을 내면 안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새기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기도로 계속해서, 말씀으로 계속해서 누적되며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되며 날마다 주시는 또한 깨달음으로 우리의 정체성의 그 영역을 날마다 발전시키고 확장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정체성은 말이죠, 죄인된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자녀라 일컬음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말한 것이 아니라 그런 것처럼 이 정체성의 영역 또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요? 자녀라 하는 정체성을 말이죠. 지식만 갖고 돌아가 아무것도 안 한 채 나는 자녀이구나 라는 이 문장만 기억한다면은 죄인된 우리의 생각과 사고로서는 다시 한번 그 말씀은 오용되고 남용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린 이 정체성을 발견하고 발전하며 확장시키는 일에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 설명을 하고자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는데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다들 아시겠지만 입시 경쟁이 매우 심각한 나라입니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질적인 부분에서 말이죠,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미래의 안전이나 경쟁의 원리가 아니라 본질적인 부분에서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까요? 무엇일까요? 1등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걸까요? 후자 아니겠습니까?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원리에 알게 모르게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경쟁, 위치, 서바이벌, 살아남, 우위. 여러분, 이것이 맞는 겁니까? 정말 맞는 겁니까? 정확히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의 모습도 같다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기에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 부르셨고 자녀 삼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이지, 죄 짓지 말자가 우선시 되어가지고 먼저 되고 그것이 만약에 고착화된다면은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죄를 허용하고 안일하게 살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안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데 그 안에 내면적인 원리와 사이클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정승원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TV에도 나오고 좀 유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영상을 보고 있는데 이 선생님이 한 아이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수학 문제를 푸는데 어떠한 공식이나 암기한 것으로 풀려고 하니까 야, 개념을 알고 이해하고 풀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개념을 알아야, 개념 그 기초를 알아야 그것을 가지고 유동적으로 유연하게 풀 수 있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자꾸 자기가
외웠던 암기, 어떤 공식을 자꾸 대입하는 겁니다. 이건가? 그 공식인가? 이건가? 그렇게 하니까 답답해하면서 아니 공식이 아니라 개념, 이걸 강조하면서 가르쳤던 그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같은 문제를 푼다고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똑같은 문제가 풀려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똑같이 죄를 짓지 않는다고 똑같이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며, 같은 삶을 보이는 것처럼 보여도 그 내면을 보면은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누구인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진짜 어떠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되는지 정확히 보고 확인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앞뒤가 바뀌면은 주객이 전도된다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의 핵심은 자녀, 오케이, 알겠어 하고 얼기설기 넘어간 다음 현실에서 뜬금없이 내가 죄랑 싸워야지, 내가 교회에서 헌신해야지 이렇게 말하게 된다면은 나중에 깍두기를 담그냐 김치를 담그느냐 때문에 교회에서 싸우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정체성을, 그 중심을, 개념을 확실히 다지고, 한 번 다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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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듬고 다지고 쌓아 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냥 깨끗하게 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된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느니라. 1등을 하기 위해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이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 것이라니까요. 공식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개념을 알아야 진짜 푸는 것이라니까요. 어떠한 잡다한 것을 쥐어봤자 아무리 많은 것을 쥐고 있어도 진짜를 못 잡고 있으면은 진짜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자녀됨에 있어서 여러분이 받았던 그 감격의 순간을 지금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나의 자녀라, 사랑하는 나의 자녀라 라고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던, 깨달아 알게 되었던 그 순간을, 그 감격을 오늘 이 시간도 기억하고 그 감격을 유지하고 계십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 말하였던 이 바울과 같이 여러분은 점점 낮은 자리로 가고 계십니까? 이 세상이 악해질수록 세상을 탓하며 사람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진짜 정체성은 누군가의 엄마와 아빠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서의 직업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사회생활에서의 역할과 위치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말이죠, 교회에서의 직분도 여러분의 정체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그 자녀에게 주실 영화로운 날을 고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자녀됨, 이 정체성, 이 소망을 위해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며, 그리스도 또한 이것을 위해서, 다른 것 말고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과 대속이라는 순종을 하신 것이며, 성령님 또한 이것을 위해서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른 어떠한 것 말고 자녀됨을 위해서, 우리 정체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 성령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심이 다른 어떠한 것을 위함이 아닙니다. 정체성을 다시 알라, 다지라, 정확히 보고
살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에게 영화라는 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하며 매일매일 바라보며 그렇게 차곡차곡 우리의 삶을 쌓아 나아가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죄로부터 승리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하고 의로운 삶을 살며 죄로부터 승리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더 나아가 원수를 사랑하게 될 때에 그때에 우리의 교회는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커지는 것이 아니라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무엇을 외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것을 외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외치는 교회가 있다면은 하나님이 쓰시지 않을래야 쓰시지 않을 수 없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의 삶에서 자녀된 그 은혜를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그 은혜가 우리 함가람 교회에 가득 퍼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자라나서 주의 복음을 확장시키고 역사하시는 그 교회된 교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가람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